17장 21절부터 44절 말씀을 통해서 이 해답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를 통해서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우여곡절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 비전에 올라타고 로마로 향합니다. 바울은 그 항해의 위험을 예견하고 백부장에게 항해를 연기하도록 부탁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렇게 정언합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항상 여기서 발생한다. 하나님의 사람보다 전문가와 경제적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을 더 믿는 데서부터 사람들의 문제는 시작한다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얼마 못되어 이들은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맞습니다. 또한 그들은 스르디스, 모래로 된 늪의 위험에 뜹니다. 여기에 갇히면 꼼짝없이 죽음을 당합니다. 지중해는 두 군데의 스르디스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날에 사공들은 모든 짐을 바다에 다 버려야만 했으며 세 번째 날에 배의 모든 장비들을 바다에 다 버렸습니다. 27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그때의 상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며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했고 바람은 계속해서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모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고 더 거센 바람이 계속 내가 타고 있는 배에 불어닥칠 때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누구의 말이 더 옳았던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참 어리석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오늘 27장 21절부터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모든 사람이 살 가능성이 없다고 절망하고 포기할 때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의 그 일행을 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굳게 믿었습니다. 25절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바울의 믿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외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절망적 모습, 그 절망적 모습과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저자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님은 참 믿음이란 자신의 심령의 가난함을 깊이 깨닫고 영적 굶주림을 채우려는 열망에 불타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울부짖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 가운데 바울만이
자신의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풀어서 해결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여기 절망의 그 배 안에서 이제 참 믿음이 드러납니다. 여기 절망의 그 안에서 이제 참 믿음의 사람이 드러납니다. 바울은 먼저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21절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레데섬을 떠나지 말자고 한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고 물건을 잃어버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22절에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25절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으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안심시키는 말은 세상적인 말,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 손에 맡겨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말만이 사람들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절망과 공포의 순간에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말을 듣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봅니다. 건강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촌각에 달려있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말을 잘 듣습니다. 지금까지는 완강히 거부하다가도 그래, 붙들어야 되겠다. 간절히 매달려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말을 그들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위기를 당해보면 이 강팍한 사람들이 무엇이 진리이며 누가 옳은지를 바로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말을 한마디 해줍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걸리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대로 따라야만 합니다. 말씀을 가볍게 넘겼을 때 당하는 어려움은 도무지 견디기 어려운 죽음의 고통을 맞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러한 반복적 거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새로운 구원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27장 27절에 이러한 은혜로운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에서 표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라굴로 강풍을 만난 지점이 이 파란색 원이 있는 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가운데 가장 깊고 넓은 아드리아 바다에서 지금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고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요, 여기서 14일 되던 밤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일이라는 것은 하늘의 숫자 3과 이 땅의 숫자 4를 합한 7이라는 숫자의 2배
밤입니다. 그러니까 두 일회를 의미합니다. 밤을 강조함으로써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이 극한에 이르렀음을 14일 되던 밤에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하반절에 표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배가 물 위에 떠서 정처 없이 흘러감을 말을 합니다. 배에 있던 모든 배를 움직이는 장비들을 이미 다 사흘째에 다 버렸기 때문에 배가 표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포류하는 그 지점이 어디냐? 아드리아 바다에서 표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드리아 바다는 당시 이탈리아, 아프리카, 그레비 섬, 헬라 사이의 바다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지중해 바다에서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표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표류하고 있는 그 배에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이 듣게 됩니다. 27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4척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그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아멘. 계속적인 표류 끝에 사공들은 드디어 무태에 가까워 왔음을 알았습니다. 지중해에 상황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드리아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는 배가 무태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배가 암초에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물, 뒤쪽에 있는 고물에 4개의 닻을 내리고 그들은 날이 새기를 초조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사공들은 무태에 가까워졌다라는 가능성을 알게 되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만 살기 위해서 이물 뱃머리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고 그루를 내렸습니다. 그루라는 것은 구명보트거든요. 구명보트를 내리고 그들만 선원들이 도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공들의 도망하려는 이기적인 행동을 보면서 인간의 근본적인 악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공들의 이기적인 행동이 악하다고 지적하기 전에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들에게 이 사공들보다 더 이기적인 악함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 입장밖에 생각하지 못할까요? 무책임한 사람은 이해가 안 되고요, 이기적인 사람 역시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우리들이 그 누구도 비난할 이유가 없고 다들 처한 상황을 이해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며 살면 좋은 텐데 사람들은요, 좀 나아지면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밖에 생각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순수하게 내 힘 닿는 데까지 서로 이해하고 희생하면서 좀 살 수는 없을까요? 그런데 사공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공들의 움직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부장에게 사공들의 이기적인 생각을 말하고 그룻줄을, 구명보트의 줄을 끊어버리도록 하였습니다. 바울의 이런 태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배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책임의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좀 덜 자고, 좀 더 성실하고, 좀 더 부지런하고, 좀 더 세밀히 그 상황을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23절 말씀에 의하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목양자의 바른 자세, 영적 지도자의 바른 자세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내게 맡겨진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목양자의 바른 자세이다. 영적 지도자의 바른 자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이런 태도, 내게 맡겨진 양떼와 소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세를 본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교훈을 한 가지 더 발견합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던 백부장이 이제는 바울 사도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게 상황이 역전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31절과 32절을 쉬운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배에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마저 구조되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군인들에게 명령하여 밧줄을 끊어서, 그룻줄을 끊어서 그룻배를 떼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하고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고 군인들에게 명령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의 권세를 주시고 태도의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배에서 백부장의 말만 들어야만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의 권세를 주어서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굳게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라굴로 강풍을 통해서 바울을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했습니다. 지난 14일 동안 여러분은 마음을 졸이며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음식을 드십시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고서 모든 사람 앞에서 빵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빵을 떼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 음식을 먹었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276명이었습니다. 아멘. 여기 33절에 날이 밝을 무렵이라는 문장을 제일 위에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날이 새어가매라는 이 문장은요 27절에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와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은 어둠과 절망과 좌절의 순간을 말하고 있고 날이 밝을 무렵에 이 날이 새어간다는 것은 빛과 희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요 그 알렉산드리아호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선 바울은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권합니다. 그들은 14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33절과 34절을 시험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했습니다. 지난 14일여 동안 여러분은 마음을 졸이며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음식을 드십시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앞에서 떡을 가지다가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상식적으로는 그걸 배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만 하는데 자기가 먼저 먹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먹기 시작하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6명이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다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합니다. 우리 교회가 환경운동, 생명농업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우리 교회에 와서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기술이나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바울처럼 떼어 먹이는 모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됩니다. 환경운동, 생명농업의 모범을 보여주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그들 속에 안심하고 따라올 수 있는 마음을 일으켜서 그들이 그 일에 집중해 나가려고 할 때 그들에게 우리의 노하우를 서로 나누어 주면 그들과 우리를 통해서 276명 한 사람도 다 상하지 않고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개역개정 사판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성경을 적으면 배에 탄 사람은 276명이었다라고 말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왜 저자 누가가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의 수는요, 먼저 사도 바울이 그 배에 제수로서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사도 바울을 만나서 거듭난 순간부터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빼지 않고 따라다녔던 사람 누굽니까? 아리스다고도 그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도 그 배에 타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의 수는 바울과 아리스다고 그리고 누가의 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타고 있습니까? 백부장과 그의 군사들이 타고 있고, 그리고 선주와 성장과 선원들이 타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로 호송되는 죄인들, 죄수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알렉산드리아호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배 안에서만은 어떠한 구별도 없이 살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예외 없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27장 38절부터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에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가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고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알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은요, 배가 부서지기 시작하자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서 그들을 죽이고자 백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았다라고 4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누가는 좀 이기적으로 바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다, 제수들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울 한 사람을 위하여 그 276명까지도 살리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바울 때문에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을 보면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사도 바울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27장 23절과 24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러니까 이 바울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배 위에 타고 있는 276명까지도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렇게 누가는 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요,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한 후에 배를 댈 수 있는지 여부를 의논한 다음 닻을 끊어버리고 킷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는 등의 준비를 하여 해안을 향하여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또 위기를 주는 법, 두 물이 만나는 곳에서 배가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군사들은 제수들이 도망갈까 봐서 그들을 죽이자고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그 제수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옥토에 지진이 생기고 착고가 다 풀려지자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제수들을 죽이고자 한 이유는 그 책임이 자기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부하들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그리하여 헤엄치거나 널조각이나 물건을 의지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바울 한 사람의 역할에 크게 주목합니다.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죄인이 살 수 있게 되었다. 아마도 누가는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자기 허벅지를 이렇게 다 치면서 이렇게 공감했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에 의하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18절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에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씀과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구원받는 사건, 이 사건이 그냥 그대로 서로 교차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믿는 성도라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앞장서고 희생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죽음의 순간, 절망의 순간에서는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지만 조금만 상황이 나아지면 자기만 살려고 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려 하는 존재가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기회만 좀 면하게 해주시면
제가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시면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하나님 앞에 간청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는데, 조금만 더 상황이 나아지면 나만 살려고 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이 빛으로 소금으로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 앞에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지도하다 보면 신앙에 시험이 드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을 보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회의를 느낍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 호에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만 합니까? 선원들을 봐야만 합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는 군사들을 봐야만 합니까? 아닌 것입니다. 누구를 봐야만 합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님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영의 눈이 열린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포기할 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그 배 가운데 서서 이기적인 행동을 멈추고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멈추고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말씀 몇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27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27장 43절 44절입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호는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포기할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하는지 꼭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상황은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포기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사도 바울을 닮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